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성경 파노라마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초부터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그 성경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책도 그 우리 달력에 나오는 스케줄대로 하셔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읽고 있는 것들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혹 아직 많이 좀 처지더라도 힘을 내셔서 읽으실 수 있는 데까지는 또 읽어가시고 또 내년에 또 이 올해 마무리를 잘 지으셔서 내년에 또 더 힘을 내서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제목은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신약의 27권에 대한 각각의 제목을 붙여서 개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그 복음서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복음서에 이제 각각의 그런 특징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그런 인간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왕권들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과 또 누가복음은 명백하게 이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이제 그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유념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각 권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쭉 붙였는데요. 글씨도 작고 내용도 많아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27권에 대해서 각각의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복음의 제목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전에 선지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이제 이분이 바로 니들이 기다렸던 그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절들을 99번이나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10가지 구체적인 예언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정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많은 그런 이적들도 소개하면서 그분께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증명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21장부터 16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어떻게 붙어 있었나요? 명패가 붙여 있었는데 기록되기로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명패를 다신 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초림에 좀 더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28장까지는 재림의 이후의 일들을 좀 더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은 메시아는 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심으로써 행사를 하셨다라는 내용들,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메시아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누구든 크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낮아진 모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출생이라든가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으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단은 첫 번째 대한민국의 종도 그런 양반 시대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의 종도 없는 것이 하나 있죠.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은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관점에서 굳이 족보라든가 그 출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에 대한 출생이나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서 좀 짧은 축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매우 이제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짧은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또 가장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아무도 주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제자들도 그렇고 주인으로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유념해서 읽어가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종으로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이 16장 가운데 6장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마지막 주간들부터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가장 그 중요한 일이었던 일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길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본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제목은 인간과 같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 주로 이제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많이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길 잃은 영혼을 이제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혈통을 이제 가장 길게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나타냈지만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그 혈통에서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동정녀에서 나신 분으로서 완벽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서 오셨음 또한 이제 누가는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으로서 오셨음 또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론 이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은 이제 인간으로서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포커스로 맞췄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죄를 충분히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또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서 8%만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중복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92%는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다른 인간들과 전혀 다른 그런 절대적으로 이제 유일무이한 그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 중에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는 등의 그런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신성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7가지의 이적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로서 이제 진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적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과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그 다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또 5,000명을 먹이신 일, 바다 위를 걸으신 일, 그 다음 성구경을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그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 말씀은 복음의 완전한 축소판, 정말 그 구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충분히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몫만이 남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남은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음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제목은 교회의 사도들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말하고 있다면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초기 사역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의 과도기, 핍박들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훈련을 했던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왔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임하셔가지고 그게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권능을 받아서 완전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그런 이제 일들로 통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런 성령의 능력에 감동돼서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몇 명이 회심을 했나요? 3,000명이 그런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약 7년 정도 뒤에 유대인과 그 교회가 이제 유대인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제 그 초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방인의 그런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쓰게 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그 28장에서 끝납니다만은 아직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야 되고 우리의 후세들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마서입니다. 매주 이제 수요일 날 좀 살펴보고 있긴 한데요. 이 로마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성경책 상으로는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다 라고 이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런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음을 이 책에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그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성화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들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살펴가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제목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됨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근치상간을 용인해줬던 그런 부분들,
또 성도들 사이의 그런 법정 소송의 문제들, 그다음 간통이나 간음의 문제들, 또 성만찬 때의 그런 무질서한 문제들, 또 이혼에 대한 문제들 등 많은 이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도 지금의 많은 교회들과 같이 동일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뭐 사도 바울의 그런 내용들, 그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너희들이 왜 그런 죄를 잘못 지었냐라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염려하는 마음으로 타이르는 그런 어조로서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런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제목은 바울의 평판 문제 해결이라고 여기에서는 그 제목을 잡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 깊이 관여해서 이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의 그런 사도에 대한 그런 평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사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런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의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사도권으로서 어떤 성도들을 억압하고 그런 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라기보다는 그런 자신의 사도권을 알고 이제 순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썼음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좀 더 주 안에서 좀 더 신실해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 자신의 그런 사도권도 그런 권리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런 논리적이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어조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런 거짓 교사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걸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제목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풀려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의로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방종을 그런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유를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옛 본성과 옛 생활에서 우리를 얽매이던 그런 사슬을 끊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높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1장에서 3장에서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부유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 교회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에 필요한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음을 또 에베소서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때에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또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그 교회, 각 교회, 지역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은사들을 묵히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영적인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이제 말씀을 또한 에베소서에서 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제목은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런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면 동일하게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 또한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연합되고 또 믿는 형제 자매들과 이런 연합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한 그런 태도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본이 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영광의 옷을 벗어 던지셨던 그 주님의 본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능력과 그런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제목은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불리는 이제 성도들의 새로운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이 몸인 이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전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달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순전한 믿음을 회방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당부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본을 따라서 낮아지게 됨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의 제목은 재림전의 승리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전해준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거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살아있는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의 죽은 육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주님의 재림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재림의 때는 지혜롭게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제목은 재림 전의 환난입니다. 그럼 이제 초대 교회에 그런 박해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에 시작되었을 때에 그 성도들이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놓쳤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던 그 대환란에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환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기보다는 먼저고 공중 재림이 있고 난 후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예견하셨던 그 환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불법을 억제하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것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엄청난 배교의 시대가 대환란보다 먼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직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란은 당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 대한 제목은 이제 디모데에 대한 신뢰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이제 바울이 그런 키웠던 이제 뭐 이런 표현 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그런 아들과 같이 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보낸 이 세 통의 편지 디모데 전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서신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그런 책무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고요. 많은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일꾼이었던 그 디모데가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제 다양한 연령층들을 어떻게 이렇게 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쳤고 실제로 디모데전서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교회를 가르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바울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교회 일꾼들은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해서 다른 많은 일들에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데 교회의 일꾼 본연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고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신앙을 버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최고 좋은 대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견고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교회 일꾼들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했지만은 이제 진리 안에서 담대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을 규탄함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초기 각 지역 교회에 침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다행입니다만 이제 코로나의 다행인 점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많이 좀 잠잠해져 있습니다만은 또 언제든지 그런 교사들이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강력한 태도로 맞섰고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곁길로 빠뜨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이렇게 대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의 끝은 멸망임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은 공격하는 것, 방어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 일꾼들이 훈련해서 양떼들을 두루 살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에도 교회 일꾼들, 그런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일꾼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일꾼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지역교회 다양한 그런 연령층의 그런 다양한 필요를 또한 돌아봐야 됨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제목은 오네시모를 용서함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로마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겠죠. 일단은 우연히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친 그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부탁하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냈던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를 잊어달라고 부탁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탁했나요? 내가 대신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내가 그가 진 빚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용서해줘가 아니라 내가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너는 좀 용서해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신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13통의 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편지들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어떠함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은 더 좋은 그런 관계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그 저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분들이 좀 많음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자 미상이고요. 히브리서의 제목은 성숙을 촉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순간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영적 유아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에 이르는 성장 과정을 요구하시고 또한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지만은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훅 성장하면 좋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음식들,
그런 이유식들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나는 이미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저럴까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시험에 들어서 서로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영적인 성장 또한 단계적으로 천천히 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이 그런 성숙에 점차적으로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6가지 이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믿음의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원과 예배는 언제나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방탕한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질책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제목은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12지파의 개종자들에게, 유대인들의 그런 성도들에게 썼던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는 자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만이 이제 존재할 수 없고, 참 믿음은 참 행위를 낳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참 구원을 받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참 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 따르게 됨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행위로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참된 믿음은 열매로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제목은 고난 중의 인내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만 봐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베드로의 행적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인내하고 베드로하고는 별로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완전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30년 정도 지난 뒤에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또 주권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 편지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고난과 시련의 그런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이제 자유인들과 종들, 그리고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됨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을 추방하라입니다. 많은 이제 편지들에서 글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 교사의 침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대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어느 날 그런 우리의 이단과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법과 방탕한 삶을 부추겼고 또 주님의 재림의 그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비꼬고 비난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행락주의를 조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라는 그런 주의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개인에게나 지역 교회에 이런 거짓 가르침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최선의 방어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폭로하고 또 추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신천지의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조용히 침투해서 그런 세력들을 장악해서 다수로서 이제 정식적인 그런 소수들을 몰아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거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제목은 교제의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편지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세 번째 편지에서는 참된 교사들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제 요한 1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또 복음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을 판별하라입니다. 요한은 두 번째 편지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진리 가운데로 걷게 한 어떤 이제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모든 설교자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이제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에 대한 칭찬과 또한 계명, 훈계에 대해서 요한 2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이제 판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나타내준 모습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지켜야 됩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이단이나 이제 음란한 행실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랑이 포함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으로서 대하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의 제목은 환대의 기쁨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이제 것들을 이제 절대 주지 말아야 하겠지만 참된 교사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야 되는 부분임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눈으로 보는 그런 사역자나 또 선교사에게는 이런 환대하는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가이오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그가 경건하고 후한
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교만했던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성도들을 접대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꺼이 접대하려는 사람들까지 이제 방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대했던 이제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야 되고, 또한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제목은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디도서와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2서의 주제와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유다서는 그 편지들보다 좀 더 강하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다는 그 애초에 의도했던 주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온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에 타락한 천사나 소돔과 고모라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몇몇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미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10절은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는 요한이 일부분 세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뒤에 나머지 장에서 미래의 베일을 벗기는 까닭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장래의 그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장차 이 땅의 죄의 세력 위에 연속적으로 임하게 될 그러한 끔찍한 심판을 포함한 대환란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그 처음 세 장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그런 것보다 이제 그리스도와 몸과 신부가 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또 메시아가 세울 그런 왕국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이제 창세기의 1, 2, 3장 첫 세 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세 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한 그런 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레함 스크로지 박사라는 분께서 성경학자가 이제 창세기 처음 세 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런 세 장을 나란히 비교해 놓고 대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 내용에 하나님과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땅, 그 다음 마지막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처음의 안식과 마지막의 안식, 그 다음 낙원을 잃은 것과 낙원을 회복할 것,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강,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강이 똑같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어린 양과 신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승리였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사탄의 패배가 될 것이고, 또 심판을 선언했던 것이 이제 심판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졌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저주를 선언했던 것이 이제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는 세상이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이 닫혔던 것이 이제 문이 결코 닫히지 않게 될 것. 그 다음에 죽음이 모든 인간을 덮치게 될 것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얼굴이 눈물로 젖었지만 이제 모든 눈물이 씻겨질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밤과 함께 두려움이 오게 될 것이 밤이
없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된 것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게 되고 또 지상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이 천국 도성을 물려받게 되고 또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이 막았던 그 낙원이 이제 그룹이 인간을 환영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세 장과 마지막 세 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시대에 그런 저주 아래 있었던 그런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요한계시를 읽어 나갈 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이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 될 거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또 언젠간 한 번 더 또 이러한 개관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그런 지혜란 지식들은 그게 뛰어나지 못해서 듣게 되고 또 뒤돌아서면 잊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얘기하면은 약간 이렇게 뇌가 조금 파이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이제 깊게 기억이 되어서 평생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12번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은 이렇게 남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맥락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끝까지 읽으시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말씀 안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나님과 참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환경과 상황들은 나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